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 무덤으로 향하는 세 여인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 메림나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덮쳐올 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빨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나뉘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주님의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순서를 좀 뛰어넘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곧바로 승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얼마나 더 이 땅에 머무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리고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두 11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일날 5번, 그리고 그 이후에 6번입니다. 그리고 여인과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0여 명 이상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5절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의 앞에 보시면 이렇게 꺽쇠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꺽쇠가 9절에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냐면 마가복음 16장의 제일 끝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 꺽쇠가 닫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9절의 꺽쇠가 있는 여러분 성경의 밑에 페이지 밑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까지가 없음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꺽쇠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사본들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이 원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이 원문이라는 것은 맨 처음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직접 기록했던 그 초본을 말하는 것이고, 사본이란 그 초본을 손으로 베껴서 쓴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이 1600년에 걸쳐서 약 36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최초의 성경 원문들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445년에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모든 이 책들을 손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다 베껴서 필사해서 보급했죠. 그래서 이때까지 성경도 성경의 원문을 보고 그대로 베껴서 필사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사본을 필사해서 사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 사본을 필사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도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떤 서기관도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필사의 기술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었겠죠. 수습 서기관이 되고 또 기술을 배우는 오랜 기간이 필요했겠고 그 후에 정식 서기관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 수습 서기관 때 필사를 안 했겠습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을 연마해야 되니까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 연습을 위한 사본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보관하든 아니면 이렇게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보관하든 이렇게 보관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연습을 위해 만들어낸 수많은 이 사본들의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본들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필사를 연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원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물들도 함께 이 필사를 연습하면서 수많은 파생형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본과 사본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 같은 부분을 2번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다가 써야 할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잘못 필사된 사본들은 폐기되어야 됐지만 이 원문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결국 사본의 그룹들과 대조해야 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본, 그리고 많은 사본들의 같은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사본의 이 진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 이 꺽쇠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사본으로 알려져 있는 사해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이라고 해서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신의 사본에는 허니스의 목자나 바나바의 서신 같은 이 정경이 아닌 위조 문서들도 이 사해 사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해 사본은 많은 단어들이 삭제되기도 했고, 또 같은 단어와 문장들이 똑같이 다시 쓰인 곳들도 2곳 이상이 되고, 또 사해 사본의 이 신약 부분을 보면 어떤 절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절과 같은 단어로 끝나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가 반복되니까 이거 오류로구나 생각하고 단어 하나를 빼버린 실수가 115곳이나 존재합니다. 바티칸 사본 역시 이 같은 단어를 연달아 2번이나 쓴 구절들도 발견이 되고, 사복음서에서만 약 1491번이나 단어나 절이 삭제된 것이 발견됐어요. 이것을 10세기에 카톨릭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사본이 조작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사본과 사본의 그룹을 대조해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더 오래되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본과 대조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더 많은 사본들의 같은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사본의 진위를 판단한다라고 했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사본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본들은 소수 사본,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사본들의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다수 사본, 메이저리티 텍스트는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많은 것이 더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소수 사본들은 카톨릭이 지지하는 사본이고, 다수 사본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본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마가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이 미완성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8절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티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데, 이 호티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을 보면 여러분 말할 때도 접속사에서 왜냐하면 뭐 그러므로라는 말은 문장에서 어디에 옵니까? 제일 앞에 오죠. 그런데 이 8절에는 호티라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자인 마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만두고 말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이 성경 원문으로는 8절이 미완성의 문장 형태로 끝이 났는데, 9절에서 8절과 이 관련된 내용이 그 9절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 연관도 없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부터 후대에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두 여행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에 똑같이 등장하죠.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각각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사도 선교의 시작도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 16장 9절에서 20절은 마가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다른 어떤 성경 보조자에 의해서 첨가되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람들에게 3번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는 9절에서 11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 두 번째는 12절 13절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람의 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개인에서 이 법정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나타내는 두 사람에게,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세요. 개인의 말은 쉽게 무시될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11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증거, 사실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사건은 그들의 증거가 편향된 증거가 아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이요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로 이 땅에 실존했던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공된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벗겨내야 거기에 이 땅에서 실존했던 예수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첫 번째 작업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었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사람들에 의해서 첨가되고 가공된 이미지다. 이거 삭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삭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성경에서 다 빼버리고 나면 1세기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각색되고 가공되었던 예수님이 아닌 진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했던 작업이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빨간색으로 구분하고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만 표시해 놨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을 찾아서 그 말씀을 잘 따르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빨간색을 칠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면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오류가 없다는 주장으로 알고 있기가 쉬운데, 성경의 무호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도 이 성경에도 성경의 원문과 사본이 있고 사본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원문이 사라지고 사본에 오류가 있고 그 사본을 번역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오류가 없다는 말은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진리로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이 진리임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이었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도 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경도 역시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요체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조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행위의 규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4조와 5조가 있는데 읽어볼까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성경의 자증과 성령의 내증이 이를 입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무호성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유일하고 충족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무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 1978년에 발표된 이 시카고 성경 무호 성명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성령에 의해 준비되고 감독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그것이 다루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무호한 신적 권위서이다. 그것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믿어져야 하며 그것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복종되어져야 하며 그것이 약속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수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무호성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는 것,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유일하고 충족된 기준임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거부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를 똑똑한 척하고 지성을 바탕으로 한 교양 있는 신앙인으로 자신들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을 믿지 못한 이 사람들은 역사상 단 한 명의 순교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가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거짓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본문 안에서 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반복되면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11절 끝에 보세요.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끝에도 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14절 끝에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8절도 보면, 화면 보여주세요. 8절에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이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린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렸는데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말해봤자 안 믿을 게 뻔하니까. 자기들도 못 봤는데 자기들이 못 본 걸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던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미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과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은 세 여인 앞에 나타난 천사도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가서 7절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6장 7절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아무 말도 안 해버리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만약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도 이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을 게 뻔하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였어요? 주님의 뜻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것이었고 여인들이 그 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자기들도 직접 못 봤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거라고 전해라라고 하셨는데 안전하니까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본문 11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왜 두 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까? 안 믿으니까. 당시에는 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정에서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말은 믿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본문 12절 13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역시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안 믿어요. 이 정도면 이거 안 믿겠다고 작심한 거 아니에요? 법적 효력이 있는 두 사람의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전했음에도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으니까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듣지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15절 끝에 부분 보세요. 이는 저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으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그럼 그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 1절의 말씀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를 알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두 제자도 11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니까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믿었어요. 이들의 믿음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29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누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못 봤으니까 내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못 봤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었는데,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절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우리가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괴롭지 않고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한꺼번에 나타나시면 될 걸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또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왜 이렇게 각각 따로 나타나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에바 놀마이티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뿅 하고 이 묘한 감정이 들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신앙은 곡선이 아니라 단계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계단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느냐 디딤돌로 여기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그것을 걸림돌로 여긴다면 오늘 제자들이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그것을 우리 신앙의 디딤돌로 여기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결정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